성경을 보고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선지자를 뽑아봐라 하면 단연 엘리야 선지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의 대결이죠. 1대 450의 대결. 엄청 그걸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엘리야. 뭐 다 아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또 다룰 건데요. 450명의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대결했을 때 전혀 굴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막 비웃고 놀리죠. 야, 뭐 못 듣는 거 아니야, 자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결국은 멋있게 승리합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저도 간혹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멋지게 막 불이 이러면 막 불 막 떨어지고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뭐 100마디 설교하는 것보다 한 번이 떨어져 버리면 그죠?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 불 떨어지고 이러진 않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그 하나하나마다 뭐라고 기똥차게 해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일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죠. 정말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했다라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멋있는 일입니다. 정말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멋있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요, 엘리야 선지자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전차 타고 회오리처럼 확 올라가는 그 멋진 장면. 요즘이야 영화가 많이 발달해서 SF적인 요소를 막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내는데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날라서 확 올라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이거를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냥 글로만 들은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거든요. 어떤 모습일지. 근데 되게 멋있는 장면이 머릿속에 확 그려졌습니다. 물론 똑같은 장면은 아닐 수 있어도 그 불말과 불경고 이런 모습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 무서워서 막 숨을 때도 있었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우쭐대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하고 감사할 뿐이죠. 오늘 본문 앞에 17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이게 다예요. 그 대단한 450명과 싸워 이기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의 설명이 이게 답니다. 어느 가문인지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전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어디 살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살고 있는 어디 출신 이거죠. 엘리야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족보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엘리야에 대한 그 소개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 또 구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 주신 거죠. 많은 소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간혹가다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내가 뭐도 했고 막 이런 얘기 자꾸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 처음에 노회장을 하셨고 서기를 하셨고 이런 얘기 제가 몰랐을 때 그런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건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일이지만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이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간혹 또 큰 교회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또 이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교회의 크기가 나의 믿음의 크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작은 교회는 믿음이 작고 큰 교회는 믿음이 크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그곳에 보내주신 것이지 그게 크고 작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이것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모든 사역은 이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드러내는 사역을 했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바알 숭배자인 이방인의 아내를 만나서 이세벨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나라가 돼버린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450명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정도면 어마어마한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불의한 나라로 만들고 불의하게 다스리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1절에 나오는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렇게 은혜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결과이죠. 반면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뭄을 내리겠다. 심판이죠. 그런데 솔직히 왕은요, 가뭄이 와도 별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먹고 뭐 백성들이야 힘들겠지만 왕이야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또 뺏으면 되고. 근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가뭄을 선택하셨을까요?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가뭄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섬기는 숭배하는 신에 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 이제 번개를 들고 있는 신으로 주로 이렇게 형상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농경생활을 하니까 날씨가 중요한 요소가 됐죠. 뭐 이렇게 떠돌아 광야에 다닐 때는 그닥 뭐 큰 요소는 아니었지만 이 광야에서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경을 할 때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이 바알이라는 신이 농경의 신이니까 비를 내려주는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니까 자기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계산 하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김으로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농경생활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그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를 담당하는 신, 바알은 이 정착생활을 담당하는 신, 이렇게 봤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희들 착각이야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이 날씨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 복받기 위한 게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니면 뭐 어떤 복을 받고 어떤 복을,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교회 다니면 복 받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는구나. 물질이 충만해지고 또 뭐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이
살고 이런 것들을 받는구나라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인 대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지,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천지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를 걷어들이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를 어떻게 그에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먼저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요.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떡과 고기를 먹여주십니다. 우리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까마귀는 본래 시체와 썩은 것을 먹는 새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 신기한 장면을 봤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있는 차가 트럭인데 위에가 오픈되어 있는 짐칸이 벽이 쌓여져 있고 오픈되어 있었는데 뭐가 가득 있었냐면 돼지고기 부속물 같아요. 막 잔뜩 쌓였는데 까마귀가 날라서 물고 가는 거예요. 계속. 이게 몇 마리가 돌면서 물고 갔다가 갖다 놓고 또 오는 건지 또 물고 계속 이렇게 그 차를 따라가더라고요. 계속요. 제가 신기해서 막 보면서 야, 진짜 누구 또 엘리야를 먹이려고 저걸 물어가나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진짜 똑똑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차를 계속 따라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게 다 채워주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고통은요,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문제는 엘리야에게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 그 고난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을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고난이 없는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그나마 먹던 시냇물도 다 말라버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만나게 될 과부는 아들 한 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뭇가지를 주워서 불을 떼서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든 조금의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을 생각을 하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필 보내도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 있는 집에 보내실까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의 눈으로 봐서도, 그 행색이나 상황들을 봐서도 대충 그 상황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기는 먹을 게 없다. 그런데 그런 집에 와서 엘리야는 과부에게 물과 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과부는 아들과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거를 가지고 이제 떡을 만들어 내오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으로 오랜 그 가뭄의 기간 동안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돈 지역은 이방 땅인데요. 또한 과부는 당시 가난한 자다 하면 손꼽는 자 중에 한 명이 과부입니다. 나그네, 과부, 고아 이렇게 뽑잖아요. 그 과부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이방의 땅에서도 그리고 그 연약한 과부에게까지 이렇게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끝까지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고, 어떻게 보면 이 바알 종교의 근거지입니다. 그런데 바알 종교의 근거지니까, 우상의 근거지니까, 만약 정말로 바알의 능력이 있다면 여기는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여기는 가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바알이 허망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하시면 그 말씀이 여기에까지 미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와 과부는 그 집의 고난이었던 그 집, 이제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던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있던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7, 18절을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남편과도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과부의 앞에 희망인데 그게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과부는 이 일을 두고 갑자기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에게 하나뿐인 아들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가루를 먹고 함께 죽으려고 했을 때보다, 같이 죽으려고 했을 때보다 아들만 죽어버린 이때 더 낙담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가야 될 그 앞날, 또 아들이 없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이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과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더 특별하게 다뤄서 이렇게 아들을 죽게 한 것은 아닌가라고 엘리야에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그 특별 대신방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가까이서 안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할까? 목사님 바로 앞에 앉고 싶어 사모하고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지? 하니까 이거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있으면 죄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생활을 하던 그 소년이 죽어버리는 일, 너무나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안타까움으로 끝났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단지 안타까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속상하다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게 닥친 일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주변, 심지어 우리나라, 더 넓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다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일만이 아니고요, 우리 가족에 있는 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우리 이웃, 우리 나라,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게 기도의 지경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그 기도의 지경이 전 세계인 거예요. 근데 그냥 나 자신, 우리 가족만 위해 기도하시는 분의 지경은 그게 답니다.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좁은 영역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정말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혼을 넣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야 아노라.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가 계속 채워졌을 때도 몰랐는데 이제야 아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르밧가보의 원망과 불신앙은 회개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르게 됩니다. 엘리야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운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나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볼 때 사람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모세를 통해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것,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넘어서 그 뒤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였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것, 아들 7과 딸 3,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소유보다 2배 더 많아진 그런 재산. 욥이 얻은 건 이게 아니고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42장, 욥기 42장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게 욥이 얻은 것입니다. 재산도 아니고요, 자녀들도 아니고요, 그 전에 주를 글로만 봤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이게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르밧가보도 굶어 죽는 순간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받은 것, 또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 이것이 얻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얻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행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유익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세상의 왕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한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 앞에 있는 물질,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